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고요. 제가 32살에 사모가 되었습니다. 사모가 되려고 돼서 된 게 아니고 남편이 목사님이 되면서 제 의지와 제 생각과 아무 상관없이 어느 날 제가 사모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게 되었어요. 그때가 32살이었습니다. 개척을 하고 이렇게 1,000만 원에 월세 처음에 60만 원 냈던 시절에 우리 하기선 사모님을 또 만나게 하셨고, 하기선 사모님을 통해서 제가 또 예전교회 서울 성전에 강사로 개척교회 사모가 부르심을 또 하나님 주셔가지고 한 15년 전에 또 서울 성전에서 이 자리에 섰던 그런 기억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1,000만 원에 60만 원은 월세를 내는 지하 1층도 아니고 지하 2층 60평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목회자 사모 세미나에 와서 강사로 섰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세월이 이제 한 15년이 지나가지고 지금은 저의 삶이 1,000만 원에 60만 원 월세를 내는 예배당이 아니라 올해 이렇게 땅가 건축비까지 해서 100억이 넘는 예배당을 마포구 공덕동에 마포 길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은혜와 역사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32살에 사모가 되고 어느 날 교회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힘들 때 저희 목사님께서 전국 목회자 무료 사모 세미나가 있으니까 당신 좀 가서 은혜 받고 거기서 주는 식사 공짜로 먹고 영육에 좀 쉼을 얻고 와요 그랬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에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이 당신 가서 은혜 받고 와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때 저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렇게 사모 세미나에 갔는데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누군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많은 강사님들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한 목사님께서 강단에 쓰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모님들은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님들을 앞으로 하나님께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셨어요. 저는 어린 나이에 사모가 돼가지고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사모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시절에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 목사님의 한마디의 그 말씀이 저의 마음판에 새겨지면서 그때부터 제가 드린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하나님 저에게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세월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지금은 제가 이제 58이 되었습니다. 58이 된 지금 이때에는 예배당도 또 하나님이 빚 없이 100억이 넘는 건물을 올해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뿐만 아니라 저는 중학교 때 학교를 퇴학을 당했습니다. 퇴학을 당한 이유는 학교 등록금을 1년을 못 냈더니 학교 선생님께서 너 내일부터 학교 그만 나와라.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퇴학당하고 갔던 곳이 어디냐면 공장에를 제가 취직을 했습니다. 공장을 다니던 중에 검정고시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검정고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제가 남산에 있는 숭이여고 야간을 이제 시험을 봐서 들어가서 3년 동안 명동에서 낮에는 무역해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학교에 가서 야간 공부를 3년 동안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은 폐렴도 걸렸는데 폐병도 걸렸고 또 너무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도 걸려봤고 그런 가난한 시절을 제가 23살까지 이렇게 지나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남 압구정동에 또 학원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거기서 전화가 잘못 걸려와서 저희 사랑하는 남편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직장 다닐 때 저희 학원으로 전화가 걸려왔는데 저희 목사님은 구미에 금성사를 걸었는데 저희 압구정동 제 사무실에 아침 8시 15분에 잘못 걸려온 전화가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데이트를 3년 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3년 동안은 알콩달콩 신혼 시절 너무 재밌게 두 부부가 집사로서 너무 재밌게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3년이 된 어느 날 우리 목사님께서 회사를 갔다 오더니 사표를 내고 왔다 그러세요. 그래서 왜 사표를 내냐고 했더니 아침에 출근할 때 차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돌아와 그런대요. 퇴근할 때 또 집으로 돌아오면서 운전대를 잡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돌아와 그런대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돌아오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의 마음 가운데 너 목회자의 길을 가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신학도 안 하고 언제 우리가 목회를 하느냐 했더니
과거에 신학을 다 공부해 놓고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개척교회의 힘든 이런 상황들을 보시고 나는 정말 목회할 수 있는 자질도 안 되고 그런 지식도 없고 부족해, 나는 안 돼. 그러면서 사회생활 하시다가 늦게 하나님의 또 부름을 부어주셔가지고 이제 신혼생활 3년을 마치고 우리 목사님이 다시 대학원을 가게 하시면서 이렇게 주의 길을 이렇게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26년 정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제 입술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주님의 일 하면서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목회하시면서 저와 같이 내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이렇게 주의 길을 가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가는 이 길이니까 이 길을 달려가고 앞으로도 한 번 가는 이 길이니까 달려갈 수 있는데 두 번 다시 저에게 다시 32살 그 나이로 돌아가서 목회 26년을 다시 하라고 하면 하나님 저는 정말 못합니다 하면서 물러설 수밖에 없는 마음이 저에게 지금도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예전교회 목회자 3월 세미나에 쓰는데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환상 중에 좁은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목사님 사모님들이 사모의 길을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좁은 길 가는 거다 그러셨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의 일 하는 것이 정말 좁은 길 가고 협착한 길 이렇게 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또 이 길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39살 때까지 열심으로 목회를 하는 중에 39살이 돼가지고 예배당을 사서 이제 성전을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이사를 했는데 성전을 이사하면 더 성도들이 많이 부흥이 되고 잘 될 줄 알고 좋은 예배당을 얻어서 이사를 했는데 사람의 생각과 달리 예배당을 옮겼는데 거기서 많은 어려운 이제 일들이 교회 안에 생겼습니다. 성도들과 성도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는 일들이 생기면서 1년 동안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목회 어려움을 이제 제가 39살 때 겪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너무 격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심한 우울증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을 주고 내가 섬겼던 성도들이 이러한 저러한 분쟁과 다툼으로 교회를 떠나는 것에 있어서 제 마음이 그것을 이렇게 용납하지 못하고 굉장히 마음의 병을 앓았던 때가 그 시절에 있었어요. 그럴 때 저희 목사님께서 아내가 우울증이 너무 심하고 너무나 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하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어느 날 우리 목회 1년만 쉬자 그러셨어요. 그래서 39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확하게 1년을 목회를 쉬었습니다. 그때 저희 목사님께서 저에게 당신 올해 1년 동안은 전화도 하지 말고 전화 신방도 하지 말고 누구 찾아가는 신방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어 그러시면서 찬송하고 싶으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성경 보고 싶으면 성경 보고 올 1년은 당신 그렇게 살아요 그러셨어요. 그러시면서 저에게 안수기도를 해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때 저에게 안수기도를 해주시면서 당신 이제 사람 눈치 그만 보고 하나님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셨어요. 우울증이 걸려있는 제가 3일 동안 그걸 계속 되새기면서 왜 우리 목사님이 신년 1월 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데 왜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실까.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중학교 때는 등록금 못 내서 담임선생님 눈치 보고 공장을 다닐 때는 사장님 실장님 눈치 보고 또 명동에 무역회사 다닐 때는 또 사장님 눈치 보고 또 결혼을 하니까 또 시부모님 눈치도 보고 또 성도들 교회를 개척을 하니까 성도도 눈치를 보는 거예요. 웃어야 되는데 웃지 않으면 왜 안 웃나 걱정하고 저 성도가 울면 또 왜 우나 걱정하고 하면서 항상 성도들 눈치를 보면서 제가 주님의 일을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당신 이제 사람 눈치 그만 보고 하나님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되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오전에는 성경 읽고 낮에는 찬송하고 저녁이 되면 그때 교회로 문을 닫고 기도할 수 있는 빌라를 이렇게 샀었습니다. 그래서 빌라에서 반지하 빌라를 사서 거기서 1년 동안 가정교회처럼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사람 눈치 그만 보고 하나님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중에 어느 날 제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너 기도의 제물이 되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저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물이 되는 겁니까? 여쭤봤어요. 그때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 40일 철야 기도를 해라 그러세요. 아, 하나님은 내가 40일 철야 기도를 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한 번도 철야 기도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시간을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때는 그게 궁금했어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철야 기도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일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 성령님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철야 기도하는 겁니까? 물어봤는데 제 안에서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는 것이 철야 기도다 그러셨어요. 아, 그렇군요. 저는 저녁 먹으면 성전에 가서 밤까지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 제가 40일 동안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40일 철야 기도를 하는 중에 어느 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성전이 아니고 빌라지만 저희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빌라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기도를 하는 중에 빌라에 기도하는 처소는 스탠드 하나, 작은 스탠드 하나 켜놓고 아주 껌껌하게 미등을 켜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눈앞에 빛이 환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우리 대낮에 볼 수 있는 그런 빛보다 더 강한 그런 하나님의 빛이 제 눈앞에 확 펼쳐졌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어머 빛이다 그랬어요. 환하니까 저도 모르게 어머 빛이다. 그러면서 그 빛을 보고 있는데 빛 한가운데 예수님이 흰 옷을 입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뭐라 그랬냐면 어머 주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는데 주님의 음성이 제 안에 이렇게 들렸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앞으로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뭐를 부어주셨냐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는데 영화 필름이 돌아가듯이 목회 저는 안 보이고 목회하면서 사람들을 미워했던 거, 사랑하지 못한 거, 여러분 우리가 죄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거짓말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영광 안에 들어가니까 제 안에 전도하지 못한 죄, 더 기도하지 못한 죄, 더 사랑하지 못한 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제가 죄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걸 더 기도하지 못한 것도, 더 전도하지 못한 것, 더 사랑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나의 부족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쭉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또 저녁에 성전에 가서 철야 기도를 이렇게 하는 중에 제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때 부른 찬양이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을 내 심령 속에 그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부르고 싶은 거예요. 3번 부르고 2번 부르고 제 기억에 한 8번 정도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이렇게 드리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눈에 영안이 이렇게 열어지는 거예요. 저의 겉에 육안은 눈을 감고 있는데 제 눈 안에 눈이 이렇게 떠지면서 제가 기도하는 그 거실이 눈을 감고 있는데 눈 뜬 것처럼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기하다. 이것이 영안인가 봐. 이러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놀라운 은혜는 예수님이 제가 기도하는 그 거실에 와서 서 계시는 거예요. 오른편에. 근데 거실에 뭐가 있었냐면 벽걸이 선풍기가 있었습니다. 벽걸이 선풍기에 이렇게 줄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흰 옷을 입고 오셔서 옆으로 쓰셔서 이 벽걸이에 줄을 당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 지금 여름도 아닌데 왜 벽걸이에 선풍기 이렇게 키시려고 하세요? 제가 앉아서 기도하다 물어봤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서 계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눈을 뜨고 딱 봤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 2분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쳤습니다. 집사님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오셨는데
너희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기 원하신대요. 그랬더니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엉엉 통곡하고 우는 그런 역사가 그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걸으셔서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기도방석에 이렇게 앉아 계시고 저와 예수님이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의자에 자리에 앉으시더니 상 위에 손을 이렇게 올리시더니 예수님의 눈과 제가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웃으시냐면 입이 여기까지 벌어지도록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이런저러한 메시지를 이렇게 주시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더 재미가 있어지고 기도의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그리고 저녁마다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저녁 시간 식사 끝나면 무조건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밤새도록 갖는 그런 시간을 제가 이렇게 갖게 되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에 기도의 제목을 3가지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에게 거룩하게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때 제가 부른 찬양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를 하루 종일 정말 불렀어요. 노래를 정말 입에 쉬지 않고 이 찬양을요 끊임없이 하루 종일 화장실에서도 부르고 설거지할 때도 부르고 길에서도 부르고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2번째 기도의 제목을 주셨어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에게 정결한 마음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 주세요. 기도하는 중에 또 3가지의 기도 제목을 또 어느 날 주셨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 제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구령의 영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3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적인 기도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철야 기도가 시작이 되었고 철야 기도가 의무가 아니고 형식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녁 숟가락을 놓으면 성전에 가서 계속적인 철야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가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의 손에 성령의 불덩어리를 넣어주셨어요. 탁구공만한 불덩이가 눈엔 보이지 않지만 제 양손바닥으로 쑥 들어가는 거 제가 스스로 느껴가지고 그 불이 쑥 들어가더니 온몸에 퍼지면서 제가 뒤로 넘어가는 일이 이렇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와서 저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4가지였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이랍니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2번째는 예수님의 꽃이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꽃처럼 이렇게 예뻐하시는구나. 3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이 딸이 울 때에 예수님도 울었고 이 딸이 웃을 때에 예수님도 웃었습니다. 그 음성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이 눈에서 눈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우울증 걸려서 내가 주의 일하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을 흘릴 때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울어주셨구나.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함께 이렇게 나와 기뻐해 주셨구나. 그러고 나서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제가 그때 성령의 불을 받고 우울증이 100% 나음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모님들이 예전에 40% 이상이 우울증에 걸려본 경험이 있다 이런 얘기를 아주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분들이 우울감이나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시는 사모님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당에 와서 잠깐 눈을 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올가미 줄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죽을 만큼 힘든 그런 어려움이 우리 사모님들에게 있다고 하면 오늘 그 올가미줄 같은 사탄의 결박이 예수의 힘으로 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죽을 것 같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살 소망이 없고 이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런 기대가 없는 삶을 여러분들이 혹시 사신다고 하시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것에 매여서 죽을 것만큼 그렇게 고통을 겪는다고 하시면 예수의 힘으로 끊고 예수의 힘으로 풀으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흉악의 결박은 다른 것으로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의 권세, 성령의 불만이 모든 사탄의 결박을 끊어지고 해방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사모님들이 경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영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울증이 치료가 되고 자유함을 얻으면서 다시 하나님의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기름을 부어주셔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제 입에서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어느 날 기도하고 집에 가서 꿈을 꾸면 영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0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신앙 간증 서적을 써라. 저는 고등학교도 야간 나왔고 글 쓰는 재주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책을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여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 신앙 간증책을 쓰라고 하는데 나는 책 쓰는 재주가 없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께서 당신은 말만 해, 내가 써줄게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말을 하고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이 제가 말하는 거를 타이프를 쳐준 거예요. 타이프를 쳐서 책을 썼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 책을 다 편집을 해가지고 교정해서 내가 예언과 환상과 꿈을 주리라, 이 책을 제가 40살의 신앙 서적을 이렇게 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전국에 또 부흥회를 다니게 하셨고, 그 이후에 우리 교회에서 7권의 책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역사를 또 저희 삶에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옷을 다 입고 목사님 불렀더니 목사님 왜요? 그러고 찾아. 목사님 나 오늘 예전교회에 기도하러 가는데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앉아있고 목사님 머리에 손을 얹고 오늘도 또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순적한 마음을 주셔서 목회 여정 정말 순적한 마음으로 순적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일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오늘 예전교회 가서 이렇게 서게 하셨사오니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저에게 안수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저는 또 하나 환상을 봤습니다. 불덩이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목사님에게 주시는 불덩이, 하나는 사모님들에게 주신 불덩이에요. 불덩이가 하나보다는 불덩이가 2개면 더 힘이 강력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우리 남편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불덩이 주시고 사모이 저에게도 성령의 불덩이 주셔서 둘이 한 마음 한 뜻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가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주의 일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모 이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도의 불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불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제 인생이 180도가 달려졌습니다. 예전에는 사람 눈치 보고 성도들 눈치 보고 막 그랬어요. 지금은 안 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눈치를 80을 보고 성도들 눈치를 한 20%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눈치를 더 보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힘들어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해주시면 구제하고 선교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학교 퇴학당에 가서 공장 다니는데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제가 하나님, 제가 지금은 이런 모양 이렇게 어려운 형편이지만 제가 나중에 장래에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시고 제가 부자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구제와 선교를 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제가 중학교 때부터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학원을 하면서 물건을 많이 부어주셨고 결혼을 했더니 우리 시부모님이 몇십 년 전에 마포에 사놓은 땅들이 이렇게 재개발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을 주시고 건축을 빚없이 질 수 있는 재정의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당을 지었는데 저 개인의 소원은 하나님, 저에게 상가를 사게 해주세요. 그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로 하나님 앞에 구제하면서 선교하면서 하나님 저 살고 싶습니다. 그러고 기도를 드렸는데 8년 전에 하나님께서 대전역에서 10분 거리에 건평 700평 되는 건물을 돈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제가 그 건물을 사게 하셨어요. 그래서 살 때는 20억에 그 건물을 샀는데 세월이 지나서 그 건물이 지금 재개발이 돼가지고 지금 롯데캐슬 3,300세대가 거기에 지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놓은 건물이 살 때는 20억에 대출을 받고 해가지고 그냥 샀는데 지금은 세월이 지났더니 조합에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이사님,
제가 이제 개발 곧 되는데 얼마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재개발 조합 측에서 막 계산을 두드리더니 아유 사모님 건물이 대로변에 있고 건평도 크고 해서 제가 볼 때는 80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셨어요. 사장님이 대전 건물을 주셔서 거기서 월세가 한 달에 1,000만 원이 나와서 제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곳 사장님이 나누고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재정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열면 주님이 다 들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세요. 우리는 기복신앙이라 그래서요, 이런 것을 구하면 그냥 기복신앙이라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다 복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도 복을 받고 육적으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교회와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자녀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부어지면 영권, 인권, 물권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권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건물을 하나를 주셨는데도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살 마음이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또 오라 그래가지고 서울 동대문구의 3층 상가주택을 보게 되었어요. 한 푼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건물을 보여주시는데 제 마음에 건물이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돈은 한 푼도 없는데. 하나님 대전 건물이 올랐다니까 그 건물로 대출해 주시면 제가 이 건물을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1금융권에서 또 대출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한 몇 년 전에 또 이렇게 건물을 하나 더 사게 되었어. 사게 됐는데 산지 6개월 지나니까 또 재개발 발표가 떠가지고 신설 1구역 치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또 재개발이 떠서 15억에 산 건물이 6개월 만에 30억이 넘어가는 그런 건물로 하나님이 또 역사를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재정도 하나님이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셔야지 여러분들의 삶의 재정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항상 우리가 귀신들도 많이 봅니다. 또한 초가집, 집신, 엽전 이런 것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집은 지금 가난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 사역하다가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면 이 집안의 역사는 가난의 저주가 예수님으로 끊어질지어다,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하셔서 우리 집안은 지금 가난의 영이 흘러, 가난의 저주가 흘러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으로 우리 교회에, 예수님으로 우리 가정에, 예수님으로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가난의 저주 예수님으로 끊어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예배당을 지었는데 짓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당을 지어지는데 막 건축 중에 있는데 의자를 갖다 놓고 밤마다 성전에 가서 성도들과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위 위에 이렇게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우리 성화 그 사진이 대형 스크린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오늘 기도하는데 왜 예수님이 바위 위에 손 올리고 기도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세요. 제가 기도했어요. 또 주님이 저에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 원하시는구나. 그러시면서 제 마음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 겟세마네 그 기도에 주님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데 24시 겟세마네 기도의 집을 저희 교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24시 겟세마네 기도의 집 현수막을 교회 앞에다 걸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멀어서 못 가는 성도들, 교회가 문을 잠궈서 열어주지 않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 낮이고 저녁이고 계속 와서 기도를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 저녁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겟세마네 20일 철야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겟세마네 20일 철야 기도 7시간을 교회에서 하게 되었어요. 마포 길교회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21일 철야한 그 철야 영상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철야 영상이 들어 있는데 21일 철야를 하고 나니까 제 몸이 철야의 체질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21일까지만 하고 9일은 좀 쉬었다가 7월 1일부터 또 해야지. 내 생각은 그랬는데 기도를 하니까 기도의 체질화가 또 이루어져 가지고 제가 21일 철야가 끝났는데도 오늘 새벽까지 계속 기도를 하는데 우리 사모님도 아시잖아요. 7시간 기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저도요 몇 시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5시간 정도 그냥 기도했어요. 7시간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가능한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늘 사모 세미나에 오신 우리 사모님들 교회가 겟셋만의 기도의 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4시간 성전의 문을 열어놓으면 누군가가 와서 기도하고 싶을 때 낮이나 밤이나, 요즘에 우리 교회가요 우는 소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하러 오면 막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크리넥스 티슈를 막 이렇게 다 배치를 해놨어요.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데 막 휴지가 없으면 당황하잖아요. 휴지를 다 배치해 놓고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눈물을 막 쏟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사모님 제가 상담 받으러 와서 얘기하는데 왜 내 눈에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상담할 때도 크리넥스 티슈를 앞에다 놓고 계속, 그래서 제가 눈을 감고 녹음을 하면서 아픈 분들 또 문제 있는 분들을 기도를 해드려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는 눈 감고 기도하는데 옆에서 훌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때는 다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을 가득 안고 아주 근심된 얼굴로 저를 찾아오는데, 기도받고 돌아가실 때는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이렇게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모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지역이 살고 영혼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손을 얹었는데 귀신이 안 떠났어요. 예수님, 왜 우리들은 귀신이 안 떠납니까? 그때 주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저도 많은 분들을 기도하면서 뭐 갑상선암, 임파선암, 폐암, 뭐 난소암, 자궁암 막 기도받고 나온 그런 간증들이 제 책에 올려져 있어요. 올려져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정말 축사 사역 이런 걸 많이 해보질 않았어요. 제가 일방적으로 기도를 했지 이런 축사 사역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20일 철야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이 딸을 묶고 있는 이 모든 사탄의 역사,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려, 예수님을 떠나가면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받는 그 사람의 속에서 귀신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집을 몇 개나 지었는데 안 나가 나가기 싫어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 목사님 불러가지고 막 축사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계속 기도했더니 한 30분 지나니까 이 귀신이 뭐라고 하냐, 아유 내가 이제 나가 그러면서 귀신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성당 다니는 분이 기도를 받으러 왔다가 자기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는 거 스스로 느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또 지금도 카톡으로 감사하다는 문자를 제가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20일 철야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보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20살 자매가 사단에 눌려가지고 1년 반 동안 정신과 약을 먹고 치료를 받는데 이 자매가 노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엄마가 딸을 데리고 왔는데 이 딸이 검은 눈동자가 안 보여요. 하얀 눈동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막 이런 귀신 쫓는 일을 이렇게 안 해봐가지고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손을 올려 기도해야 돼. 근데 이 딸이 눈도 하얀 눈동자만 보이지만 이 혀가 이만큼 나왔는데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휴지를 가지고 자꾸 넣으려고 하는데 휴지만 자꾸 입 안으로 들어가고 이 혓바닥에 절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목사님이랑 성도들이 막 손을 얹고 하나님 이 딸을 괴롭히는 귀신아 예수에 떠나갈지어다 밤에 철야기도 할 때 막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딸이 기도를 받고 집에 들어가서 딱 자고 났는데 100%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의 권세가,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틀 후에 엄마가 딸을 데리고 왔는데 이 딸이 밝은 모습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사모님 그래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이틀 전에 그런 모습을 봤던 딸이 온전해져가지고 사모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니까 제가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 괜찮아요? 그랬더니 사모님 저 다 났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저는 여러분들이 이바삼의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영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기도의 은혜가 부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힘들어도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시간을 정하시고, 저같이 저녁 기도 철야 기도 하시는 분은 저녁 시간 철야 기도 시간을 정하시는 거예요. 정하시면서 자기의 기도 시간에 성전도 가면 자기 자리가 있죠. 저도 성전 오른쪽 맨 이 자리가 저의 앞자리가 맨 제 자리. 항상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고, 그 시간은 절대 다른 거에 뺏기지 마시고 그냥 그 시간에 성전에 가서 내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도하면 할수록 뭘 주시냐면 기도의 은혜, 기도의 힘을, 기도의 원동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의 센세이션을 일으켜줘. 저는 영어도 잘 못하는데 기도의 센세이션을 일으켜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도의 돌풍을 일으켜주길 원하시는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우리 사모님들 통해서 기도의 돌풍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목회자가 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목회자가 기도 안 하면 성도들 안 합니다. 목회자가 기도하면 성도들 기도합니다. 목회자가 전도하려고 하면 성도들도 나가서 전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요, 제가 전도합시다 그럼 모이세요 그러면 많이 모여요. 근데 제가 좀 이런저런 일로 좀 빠지잖아요. 그러면 몇 명 안 모여요. 기도도 제가 기도합시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1시간 기도하는 성도들이 지금 3시간씩 9시에 오면 10시에 갔던 성도들이 지금 막 11시, 12시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은혜를 막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목회자가 말씀을 많이 읽으면 성도들도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목회자들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7월 1일부터 또 감동을 받았어요. 저녁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성경 통독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성경 통독을 실시간으로 읽고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철야 기도를 하려고 또 마음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21일 철야 기도만 해도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데, 7월 달에 또 하면 얼마나 많은 은혜를 하나님 부어 주시겠습니까? 저희 교회 성도들이 드려지는 재정의 그런 은혜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외부에서 우리 교회에 보내지는 재정의 기름 부음도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목사님들이 사는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나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구나.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 가정 내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내가 너무 중요합니다. 가정도 항상 엄마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 교회도 항상 기도하는 이 사모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갔더니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또 물질의 재정의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이렇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목회 안 된다고 남편들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이 더 잘했으면 우리 교회 부흥될 텐데, 이런 생각도 사모님 하시잖아요. 우리 목사님 설교 더 잘해, 더 사랑이 많으면, 우리 목사님이 더 기도 많이 하면, 더 능력이 있으면 우리 목회가 더 잘 될 텐데 이러시잖아요. 목사님 원망하지 마세요. 목사님한테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바로 세워지면 목사님들도 더 잘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가 아직 말씀도 안 읽었잖아요. 사도행전 2장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지금 마지막 때, 말세를 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모든 남종과 여종들에게,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서 예언의 말씀, 환상을, 꿈을, 성령의 많은 역사들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정결한 자에게, 거룩한 자에게,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 가진 자에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자에게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 기도하시면 예언의 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66권은 다 예언의 말씀이야. 말씀을 떠나 예언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은사가 왜 교회에 어려움을 줍니까? 자기 사심으로, 자기 욕심으로, 자기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언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사람들이 혼탁해지는 것이지, 성령 안에서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그 예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환상을 보시면 참 좋아요. 그런데 그 환상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을 잘할 때에, 스마트폰이 손 안에 있는데 아무 것만 보고 쇼핑하고 좋은 거 보고 이러면 항상 제가 볼 때 안 열립니다. 항상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영적인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을 보시고, TV, 드라마, 영화 막 좋아하는데 항상 열리기 어렵습니다. 세상의 영이 내 안에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에게 부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환상이 열리고 예언의 은사가 부어지고 다양한 믿음과 능력과 신유와 영분별, 모든 통변의 은사, 모든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려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같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 거룩하게 사는 삶,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부어지고 우리에게 역사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가 또 소유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저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그런 표적들이 있는데, 첫째가 귀신을 쫓아내며,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붙잡혀 있어요. 저는 한상으로 기도하다가 귀신들을 정말 매일 봐요. 기도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 눈에 귀신이 보이지 않아도 기도하다가 이 사람은 지금 귀신의 역사가 있어 생각하면, 여러분들 눈에 귀신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이 가게으로 조상의 저주, 음란의 영도, 중독의 영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가난의 저주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의 저주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도 저주가 있어요. 질병의 저주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선포기도 해주시는 거예요. 성도님도 아프시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손 놓고 이렇게 선포기도 해주시면 우리가 무엇 합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그랬는데, 저는 한상 중에 뱀을요 정말 자주 봅니다. 뱀도 크기가 다르고, 어떤 뱀은 막 용같이 크고 구렁이 막 작은 뱀, 큰 뱀부터 뱀도요 종류별로 뱀들이 있는데, 뱀이 좀 작으면 사단의 역사가 좀 작고, 용같이 크면 막 구렁이같이 크면 사단의 역사가 이렇게 크구나. 요즘에 어떤 분은 기도하러 왔는데 악어가요 입을 벌리고 있어요. 주여, 이 사람의 역사는 이 두려움의 영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는 거예요. 두려움도 두려움의 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불안해하면 예수님으로 두려움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이 막 선포기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셨어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손 얹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 그걸 가지고 선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뭘 하겠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손만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사모님들의 교회에 은혜와 간증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은혜와 간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믿음의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사모하시는 분도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두 손을 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따라하세요. 영권 주세요, 인권 주세요, 물권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영권이 부어져요. 영권이 부어지면 영적으로 다스림의 권세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왕같은, 왕은요 다스리는 거예요. 모든 거 소유한 게 왕이잖아요. 왕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왕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왕의 권세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왕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딸들인 줄로 믿습니다. 왕의 권세 엄청 중요해요. 왕의 권세. 여러분들 당당하게 사세요. 당당하게 살면 하나님이 더 당당하도록 믿음과 능력의 권세를 물 붓듯이 풀어주시고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권 주세요 기도하세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저도 우리 목사님 잘 만나서 이렇게 잘 살아요. 우리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시면서 안수기도 해주시고 방을 이제 들어가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우리 집사람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 이러고 들어가셨어요. 우리 집사람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지 이러셔. 여러분들은 목사님들은 여러분들 뭐라 하실까요? 예, 왼수가 한 집에 살면 안 됩니다. 예, 적과의 동침이 되면 안 됩니다. 부부가 서로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목회자가 또 줄 수 있어야 성도들도 싸우는 가정이 화목해지고 이혼하려는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열받게 하고 막 올라오게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참으세요. 제가 볼 때는 참는 게 복인 것 같아요. 맞짱 떠봤자 결국엔 져요. 맞짱 떠봤자.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어떤 분쟁이 있으면 주님 그러고 죽는 거예요. 죽으면 사단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저도 왜 우리 부부 생활 하는데 목사님 마음에 다 맞을 수 없어요. 때로는 올라오고 때로는 화도 나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우리 목사님을 다스려 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도 남편 목사님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잖아요.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하시면 그래 내가 일해 줄게 하시면서 목사님들 회복하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모님들이 저녁 예배 끝나면 어머 여보 오늘 예배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어요. 오늘 말씀에 능력이 엄청났어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으쓱해져가지고 엄청 설교를 막 잘한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자신감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당신 설교가 왜 그래? 너무 은혜 안 됐어.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마음이 위축돼요. 그 설교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은혜가 안 됐어도 설교가 좀 부족했어도 안 할 말 했어도 여보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일단 목사님 힘을 얻어요. 그런 사모님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사모님 우리 그렇게 삽시다. 예. 예. 이제 막 교회가 막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분위기 너무 좋아요. 21일 철야기도 하고 26일인지 철야기도 하고 온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앞줄부터 저 뒷줄까지 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쏟아 부어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은요 한순간에 와요. 저도 몇 년, 몇 월, 며칠 그 시간에 성령의 불 받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성령님 찾아오셔서 그냥 불을 주시는 거예요. 병고침도요 언제 어떻게 고쳐질지 몰라요.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거예요. 저는 이번 3월 세미나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부어져서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막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건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저 돈 주세요 재물 주세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한테 물건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32살 때부터 한 목사님의 말씀에 도전받아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영권 인권 물건 주세요 이 기도를 했더니 제 인생이 이렇게 풍성하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놓으시면 여러분들도 잘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기도를 좀 뜨겁게 하고 싶어요. 반주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자, 옆 사람에게가 아니고 누구에게요? 나에게.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아야지. 남이 복 받은 얘기만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받아야지. 그래서 옆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 오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오늘 영권, 인권, 물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성령의 은사들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으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